본문은 시편 119편 67절로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무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 읽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을 즐겨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쾌락을 느끼는 사람은 더욱 없을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고난과 고통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삶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만약에 신이 있다고 하면 내게 오는 고난을 막아주시고 찾아온 고난을 빨리 제거해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사라지고 행복과 평화가 내 삶에 올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위험한 발상이 없습니다. 참 죄송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여기에 국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사랑의 하나님은 내게 오는 고난을 막아주시고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빨리 제거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죠. 고난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요. 찾아온 고난을 빨리 우리 가정에서 제거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경적 사고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도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건강 때문에 가족 식구가 좀 힘들어 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앞길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성도들의 가정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인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성도인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사랑하는 자녀라고, 나는 너희들을 보면 너무 기쁘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성도들에게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도들 가운데도 고난이 없는 가정은 제가 볼 때 한 가정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고난을 막아주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찾아온 고난을 빨리 제거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눈물로 긴 밤을 지새우고 고통의 나날을 보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고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의구심이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성경의 표현을 빌으면 들에 피어있는 들꽃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꺾어지지 않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고난이 온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온 것이 맞지요. 근데 왜 하나님은 성도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찾아온 고난을 빨리 제거해 주지 않으십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다가 극적으로 살아났던 유대인 청년이 있습니다. 엘리 위젤입니다. 그가 더 나이트라고 하는 소설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지금도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바라보고만 있겠습니까?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은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에서 우리는 성도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를 확실하게 다 밝혀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성도들이 고통 중에 신음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빨리 고통을 제거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도 고난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고난의 이유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대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왜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는가? 왜 찾아온 고난이 빨리 제거되지 않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고 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유익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사고가 깨어지고 고난 중에 있어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성도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참 이상한 말이죠. 자,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팔복 가운데 8번째 복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의 개념과는 너무 다르지요. 어떤 복이 있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자, 이게 뭔지를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고개를 들고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진짜로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성도들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그 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성도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창세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부모님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창세전에 선택받은 성도들은 부모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미 복을 받고 태어난다니까요. 근데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복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한테 속으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돈 많이 생기는 게 복이고 무병장수하는 게 복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걸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창세전에 이미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복을 받고 태어나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볼륨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초막집에 살아요. 근데 그 초막집에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러면 그 초막집이지만 거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자, 궁궐에 사는데 궁궐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러면 그 궁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마음 안에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 마음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이 복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성도들에게 이미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이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천국의 삶의 원리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요. 그래서 매일 울어요.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사는 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여기 박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가 뭐냐면 데디오그메노이예요. 원형이 뭐냐면 디오코예요. 이 디오코가 수동형으로 쓰이는데 어떻게 쓰이냐면 재촉한다, 움직이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박해하다, 추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목자들이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하나님이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반대 방향으로 몰고 가요. 이게 박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요. 이게 박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박해는 성도들 안에서 먼저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박해가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자, 이게 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성도들은 창세전에 뭘 받았다고요? 누구로부터? 성도들이 창세전에 받은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원리를 따라 산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요. 그런데 성도들이 육을 갖고 태어나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육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이 육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육체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들 추구해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복을 받고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들어갈 자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하시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속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이 겉사람이 날마다 싸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싸움이 없어요. 성도들에게만 이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서 자기 안에도 이 싸움이 있다고,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있다고 고백을 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바울 안에 이 싸움이 있어요. 이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태어난 성도들도 바울과 똑같이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거듭난 속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이 옛사람을 이기도록 도와주지 않으세요.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속사람을 박해하도록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필연적으로 이런 탄식이 나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도들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이 탄식이 매일매일 쏟아져요. 바로 이 탄식하는 삶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고 애통하는 자의 삶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고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인 거예요. 이렇게 탄식하면서 애통하면서 자꾸 그렇게 나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의 것들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차츰차츰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만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이걸 완전히 제거해 주심으로 창세전의 성도들에게 주셨던 복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한번 너희들 고생 진하게 해봐 라고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전한 통치를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 필연적으로 주시는 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우리 지금 수요일날 갈라디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루스드라와 더베와 이고니온과 그 사역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에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들 이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과 얼마나 성경이 차이가 있었는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제가 여기다 헬라어 지금 어구를 써놓은 것은 그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데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영어로 뭐냐면 must예요. 반드시. 우리 성경에는 이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펼쳐놓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거기다가 한 단어를 삽입하세요. 반드시라고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헬라어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러니까 겪어도 되고 안 겪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환난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환난이요? 많은 환난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고난이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 거예요. 뭐가 좀 하나 해결돼서 숨 쉴만 하면 연달아 또 다른 모양의 고난이 찾아오죠. 그게 해결돼서 좀 숨 쉴만 하면 또 다른 고난이 와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진짜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반드시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아멘 하는 분들이 진짜야. 근데 종교인들하고 똑같이 교회 오는 사람들도 이런 거 기대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좋은 거 주실까? 그거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기도의 주를 이루잖아요. 그걸 받은 사람을 또 우리는 뭐라? 아우, 당신은 복 받았다고. 저도 지난주에 그 얘기 또 들었어요. 장로 권사님한테, 우리 교회 물론 아니에요, 나를 보더니 목사님 복 받았대. 그 내용이 뭐냐면 자식들이 다 잘 된 거, 교회가 그래도 반듯한 거, 목사님 삶이 그래도 조금 여유 있는 거,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또 한도 없으니까 그냥 아멘 하고 끝났어요.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진짜 성도니?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복을 받은 자들이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의 너희들의 삶이 어떤지 아니?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난이 오면은 감사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그러기를 축복을 합니다. 질질 짤면서 원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왜? 우리를 진짜 성도로 인정하셨으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여기 박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더 엄청나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들립세운이에요. 이게 뭐냐면 시골 생활 전전주인가 전전주에 도로 포장했죠. 교회 앞에 도로 포장을 하면 어떻게 해요? 큰 돌덩어리 있는 롤러로 다지죠. 마찬가지예요. 이 들립세운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가을철 마당에다 멍석을 깔아놓고 수확한 곡식을 놓은 다음에 쇳덩어리, 무거운 쇳덩어리로 그 위에 굴리는 거예요.
이게 박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가 이 땅에 사는 삶이 그렇게 안락할 수가 없어요.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 완성시키시려고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직살나게 고생시키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려고. 자, 두 번째는 성도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성도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심으로 오는 고난이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창세전에 성도들에게 이미 주셨던 그 복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 징벌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에게는 징벌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이 징벌이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만 써요. 성도들에게는 성경이 무슨 단어를 쓰냐면 징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성도가 잘못하죠. 그죠? 죄를 범하죠. 목사인 저도 잘못하고 죄를 범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지 않으세요. 징계하세요. 자, 이게 뭔지 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표현하면 사랑의 회초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다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도 안에 거하시려고 하면 성도가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하는 게 딱 하나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너희들을 왜 선택했는지 아니? 내 처소 만들려고 선택했어. 근데 내가 거룩해. 근데 너희들이 처소가 되려면 거룩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한 거고 신약 시대에는 성도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죄를 범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도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하나가 되실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처소를 만드시려고 성도가 죄를 범하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가 우리에게 고난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이 당신의 처소로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사랑의 손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거룩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고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12장을 쭉 읽어보시면 징벌이라는 단어 한 번도 안 나와요. 다 징계예요. 이 내용을 기억하고 한번 합독을 하죠.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긴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인데 죄를 범해. 그래서 거룩이 손상이 돼.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친자녀가 아니라고요. 사생자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고난이 있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게 복이라고요. 왜요? 그걸 통해서 내가 거룩을 추구해 가니까.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내 안에 완전히 거하시면서 나를 통치하실 거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조는 사람 깨라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성도들이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게 유익이 되는가, 성도들에게. 그거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67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71절에서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두 가지 유익이 찾아와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우리 수요일 날 지금 외식에 대한 공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구제가 뭔지를 배웠어요.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몇 푼 주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구제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배우게 된다니까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 누가 새벽 예배에 와요? 편안하면 안 와. 근데 죽을 병에 걸리면 새벽 예배 나와. 자, 조금 부연해서 설명할게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39장 이하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보면 그가 17살에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꿔요. 그 이야기를 하자 10명의 배다른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17살에. 그리고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정직하고 열심히 살았던 결과물이 뭐예요? 보디발이 자기 집의 모든 재정권을 요셉에게 맡겨요. 그 전승에 의하면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대요. 저보다 한 100배는 더 잘생겼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가끔 연회를 열었대요. 그래서 애굽의 고관대작 부인들을 초대했대요. 그래서 서빙은 누굴 시켰냐면 요셉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요셉 자랑하고 싶어서 연회를 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죄송한 표현할게요. 그 애굽의 고관대작의 부인들이 요셉이 서빙할 때마다 입에서 침을 질질 흘렸대요. 너무 잘생겼어.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이 요셉하고 한 번 잠자리에 들어가는 게 소원이야. 그래서 매일매일 요셉에게 치근덕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과 단둘이 집에 있어. 그래서 요셉에게 강권을 해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도망가요. 그러자 이 부인이 요셉의 겉옷을 붙잡아냈죠. 그리고 헛소문을 내요. 모함을 내요. 그걸로 요셉이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경의 저자는 요셉이 노예가 됐는데 형통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됐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범사에 형통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형통과는 다르죠. 여러분은 형통을 어떻게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게 주어지는 게 형통이라고 정의를 내렸죠. 그런데 그게 범사에 이루어지기를 원해.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사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함의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게 넉넉하게 주세요. 그런 의미로 드렸죠. 또 그게 이루어지면 그걸 복이라고 정의를 내렸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걸 형통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요셉이 노예가 됐는데 그게 형통이래요. 요셉이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걸 만사 형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뭐예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는 그 모든 과정이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말하고 있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너무 다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속아왔던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뭔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요셉의 이 과정,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보내는 시간이 13년이야. 이 13년의 과정이 형통이래요. 그 과정이 만사 형통이래요. 자, 이걸 시편 기자가 시편 105편 17절, 18절, 19절에서 형통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이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참 여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 뭐라고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로 감옥에 갇혀서 손과 발목에 쇠스랑으로 묶임을 당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이 내용 앞에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하는 헬라어 어구가 뭔지, 히브리어 어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네페시보 바르젤로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의 혼이 날카로운 철로 관통을 당했다. 그러니까 요셉은 13년 동안 애굽의 노예와 감옥의 죄수 생활할 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 고통 자체가 가벼운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런 걸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형들이 시기할 수 없어요. 팔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요셉을 감옥에 가둘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모든 고난을 허락하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당신이 사랑하는 요셉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냐고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형통이에요. 성경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만사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형통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의 기간이에요. 그게 형통이에요. 고난이 형통이라니까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17절을 또 볼게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여기도 시편 기자와 똑같은 말이 요한에 의해서 기록됐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음녀와 짐승들에게 성도들을 마음대로 하라고 해요. 그래서 공격을 하게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허락을 해요. 마치 욥기서와 똑같이. 그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허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들이 와서 욥의 재산을 다 하루아침에 없애고 10명의 자녀를 다 죽여버리고 욥의 건강까지도 다 해하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됐다니까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음녀와 짐승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공격하고 미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왜 음녀와 짐승들에게 성도들을 공격하고 미혹하도록 허락을 하셨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때까지 이루게 하시려고.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아셔야 돼. 자, 작년 1월, 2월 달, 재작년 1월, 2월 달에 2달에 걸쳐서 2번의 연속적으로 무슨 설교했어요? 구원의 서정. 거기서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 7단계 얘기했죠. 구원의 서정을 얘기하면서 구원의 시제가 몇 가지다? 3가지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성도들로 기준으로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났죠. 과거래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것은 거듭남에 대한 것,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는 거에 대해서 과거에 이미 우리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을 또 받아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요. 아니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또 이루어. 구원이 뭔지를 모르면 이런 성경이 해석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야 될 구원은 뭐예요? 성화. 예수님 닮아가는 거, 거룩해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거룩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리고 미래 시제, 구원이 미래에 이루어져. 어디서? 그만 좀 줘라.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감으로. 그러니까 이 현재 시제를 여러분들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거룩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허락되는 게 뭐라고요? 고난을 허락한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고난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왜? 고난이 없으면 방종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버리기 때문에요.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난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용광로라고요. 그래서 욥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나를 어떻게 끄집어낸다고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신다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요셉은 자기의 잘못으로 애굽의 종이 되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요셉에게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한다고 할 때 그 말씀이 뭐예요? 자, 다 같이 창세기를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태어나게 하고 야곱을 태어나게 하고 요셉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삶 속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그들의 삶이 고난 속에 연속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성도인 나와 여러분 삶 속에도 고난이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복이에요. 은혜예요. 감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진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이 기뻐 뛰면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아멘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시험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요. 그거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오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아픔은 그게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줘요. 그것이 사탄의 공격이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징계이든 하나님의 연단이든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에게 고난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권면할까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표현할까요? 성도는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질질 짜면 돼요, 안 돼요? 예, 지금 많이 어렵대요, 경제적으로. 제가 봐도 많이 힘들어해요. 앞은 더 깜깜하고. 정치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참 유치원생들이 하는 짓거리도 저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핏덩어리라도 살아만 있으라. 제가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요새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핏덩어리라도 우리 성도들 살아있게 해주세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예화를 즐겨 사용했어요. 그 런던의 어부들이 저 북해에 가가지고 청어를 잡아와요. 근데 배로 갔다 와야 되니까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 북해에서 잡은 청어가 런던까지 운반해 오면 다 죽어. 그래서 이 어부들의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북해에서 잡은 청어를 산 상태로 런던까지 와가지고 런던 시민들에게 이렇게 공급할 건가. 그런데 한 번도 성공을 못해요. 그런데 유독 한 어부는 청어들을 살려서 런던까지 와요. 그래가지고 고가에 팔아서 굉장한 부를 축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많은 어부들이 이 한 어부를 찾아가서 물어봐요. 도대체 무슨 비결이냐?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줘라. 근데 여러분들 영업비밀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협회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겁박을 해요. 그래서 마지못해 알려줘요. 이분이 알려주는 비결이 뭐냐면, 나는 청어를 잡으면 그 배 밑에 청어를 담을 때 메기를 반드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청어들이 메기한테 안 물려 죽으려고 런던 도착할 때까지 그 안에서 도망 다니느냐고 쉴 새 없이 움직인대. 그래서 안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 어부들이 또 질문을 던지는 거야. 아니, 그러면 메기가 청어들을 다 잡아먹잖아. 그랬더니 이 어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메기가 잡아먹을 수 있는 청어의 숫자는 많아야 2~3마리입니다. 그 2~3마리는 메기의 밥으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청어들은 메기한테 안 죽으려고 막 움직이다가 살아와서 런던까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방법을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의 공격과 미혹까지도 성도들에게 허락을 해요. 그래서 욥에게 일어났던 그런 고난이 성도들 속에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앞세우고 그렇게 여유 있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궁핍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완벽한 하나님의 처소를 만드시려고. 그래서 당신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는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1부 때 간증을 해서 2부 때도 제가 좀 간증을 할게요. 제가 이태리에서 사역을 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오지모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아드리아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 그러니까 이태리에 유학을 왔던 성악가들이 당시에 마지막으로 들리는 곳이 오지모 아카데미 때문에 오지모로 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기 때문에 한인이 제일 많을 때가 몇 명이었냐면 50명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목회를 하면서 이태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오지모 아카데미가 한국인들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유학을 왔던 분들이 밀라노로, 로마로 또는 베로나 이런 쪽으로 다 흩어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오지모라는 마을에 한국 사람이 10명 이하로 줄어들면, 교회 나오든지 안 오든지 한국인 전체가 10명 이하로 줄어들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그만 떠나도 된다는 사인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3가지 지역을 놓고 기도했어요. 밀라노에 가서 목회를 다시 시작하든지 아니면 미국으로 가든지, 3번째가 한국으로 오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총회 선교부에서 한국으로 오는 걸 허락을 하셔가지고 한국에 94년도에 들어와서 5월 1일 날 일산 신도시 문천마을 삼익아파트 단진의 상가 4층 16.76평에서 아내랑 둘이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그래도 목사도 선교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대로 이태리로 사역을 나가기 전에 목사님의 권유로 우리 부부가 수지침을 그때 배웠어요. 그리고 이태리 선교를 위해서 이태리 사람들에게 수지침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우리 지역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재활의학과 의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특별히 동양의학에 대한 어떤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자기 사무실로 어느 날 우리를 불러요. 그래서 갔더니 이분이 이런 제안을 해요. 모든 법적인 것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환자를 보낼 테니 당신들이 한번 치료를 해보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태리 환자들이 올 때 치료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누구를 보냈냐면 자기가 치료하다 안 되는 환자들만 보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죠. 이분들이 오면 한 번 올 때마다 3만 리라, 당시에 이태리 돈의 화폐가 리라였거든요. 현찰로만 갖고 와야 돼. 카드 결제 안 돼. 왜냐하면 우리 집에 카드 단말기가 없어서. 그리고 외상도 안 돼. 꼭 현찰로 직접 갖고 와서 먼저 선불로 또 내야 돼요. 후불도 안 받아요. 치료를 하면 놀라운 게 뭐냐면 10번을 가지 않아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도 다 났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어요. 이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환자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치료를 하고 저는 애 둘을 보고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하고. 여러분들 놀라운 게 뭐냐면 한 달에 얼마를 벌었냐면 한 달에 리라로 2,400만 리라를 벌었어요. 93년도에.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당시에 한국 돈으로 약 1,200만 원. 여러분들 우리 부부가 그 돈을 은행에다가 저금을 안 했어요. 매트리스 밑에다가 깔아놓고 잤어요. 그래서 잠을 자기 전에 뭐 했냐면 아내랑 둘이 침대에 앉아서 그날 벌은 돈을 셌어요. 여러분들 목사가 돈 세는 맛을 그때 봤어요.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지니까 성경 보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딱 3개월하고 우리가 접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이태리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못 가도록 붙잡고 가지 말라고. 그때 한국이 외국에서는 곧 전쟁이 터진다고 그랬거든요. 너희 나라에서 빠져나와야 될 때에 너희들은 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고. 그래도 사명 때문에 가야 된다고 하니까 마지막에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해요. 이태리 말로 목사가 파스토레거든요. 파스토레만 한국에 가고 몰리에, 이태리 말로 몰리에가 부인이에요. 부인하고 아이들은 놓고 가라고. 우리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목사는 사명에 살고 죽잖아요. 그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개척한 게 우리 교회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옛말에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목사도 기도가 줄어들고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성도에게 고난은 필연이에요. 근데 그거는 저주가 아니에요. 화가 아니에요. 은혜고 복이에요. 시편 기자와 똑같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부터 19절,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려고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갖고 왔어요.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절 한 절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합독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 마치 이상한 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 시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한다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살인과 도둑질과 악행과 남을 간섭하는 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의로운 사람도 구원을 받기가 이처럼 어렵다면 경건치 않은 사람과 죄인들에게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계속 선한 일을 하면서 그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